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전주 앙코르 계시록 실상 확인 대성회에 참석해 주신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신천지 예수교 강사 김창희입니다. 네, 우리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님께서 지난 9월부터 청주, 천안, 마산, 부산, 서울, 인천을 거쳐서 여기 전주를 끝으로 해서 총 9번의 대성회를 진행하셨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많은 목회자와 신앙인들이 총회장님 말씀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신천지와 MOU를 맺었습니다. 이 소식이 전국 전역으로 알려지게 되었고 또 홍보와 많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 소식을 뒤늦게 접한 우리 목회자분들과 시민분들께서 도대체 어떤 말씀을 증거해 주시길래 이 신천지와 MOU를 맺고 그렇게 그 말씀에 열광을 하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앙코르 대성회를 요청을 받아서 이렇게 열게 되었고 저희 신천지는 전국적으로 지금 오늘과 같은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 이 대성회를 위해서 우리 신천지 예수교 박원동 장로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천지 창조의 주제이시며 영원한 생명과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와 경배,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부족한 저희들 세상 중에 먼저 택하시고 예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10월 13일 전주 전도 대성회에 이어서 오늘 이렇게 다시 전주 앙코르 계시록 실상 확인 대성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증거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온 회중에게 한없는 은혜와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목회자님들과 많은 성도님들 그리고 각계의 사회인사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대성황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 모든 분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천국 비밀 구원의 역사 함께 듣고 깨달아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을 모두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기도와 간구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참여해 주신 모든 귀빈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인구들 가운데에 신앙을 하고 있는 인구가 84%나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경을 보는 신앙인들이 26억 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에 성경을 다 깨닫고 또 계시록의 뜻을 깨닫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경도 한 권입니다. 그 한 권의 책을 누구나 다 볼 수는 있지만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는 천상천하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계시록의 약속대로 예수님께서 그 비밀을 여시고 그 열려진 비밀을 한 목자에게 알려주겠다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 지구촌 신앙의 가족들은 이 한 목자를 통하여 증거받게 되고 실체를 보게 될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대로 약속된 그 한 목자는 누구일까요? 또한 나는 성경에서 말하는 누구인지, 또 나는 성경대로 창조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이 모든 것을 확인해 보시고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전주 앙코르 계시록 실상 확인 대성회의 강연자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천지는 성경의 약속대로 12지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 전라북도 도성은 도마지파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 12제자가 있듯 오늘날도 12지파를 다스리는 지파장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도마지파를 치리하고 계시는 도마지파장님을 통하여 귀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말씀 들으실 때에 마음에 화합이 되고 감동이 된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복되고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 증거해 주실 우리 최중일 도마지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계시는 모든 목회자분들과 그리고 강도사, 전도사님들, 그리고 신학생 여러분들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직접 계시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와 주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방금 소개를 받은 신천지 예수교 이만희 총회장님을 통해서 계시를 받고 세움을 입은, 계시 말씀을 배워서 세움을 입은 도마지파장 최중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전주 앙코르 말씀 대성에 이렇게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가득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여기 목회자분들도 와 계시는데요. 저도 신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도 30년 넘게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강원도 춘천에서 아버지가 30년 넘게 순복음 목회를 하시다가 저도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신학을 해야겠다 해서 저도 장로교 신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이수역에 있는 모 신학교에 입학을 하고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와서 복학을 했을 때 25세 요한지파 과천교회 계시 말씀을 만나서 저도 신천지 신앙을 25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25부터 서울에서 신천지 신앙을 하다가 2022년 8월 말에 이만희 총회장님의 명을 받고 전라북도 도마지파로 발령을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여기 계시는 목회자분들의 그런 고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무엇이 걱정이 되는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버지하고 만날 때마다 이제 대화를 하지만 저희 아버지도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많이 안 좋아하세요. 그리고 항상 이제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하시는 말씀이 성경 가지고 얘기하지 말자 하십니다. 저희는 신앙인이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희 아버지도 목사님이시지만 성경보다는 그냥 이제 배우신 세상 그 교리를 가지고 말씀하시다 보니까 제가 성경에 그게 어디 있냐라고 여쭤보면
말씀을 안 하세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요즘 젊은 것들은 건방져서 부모를 가르치려고 든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다 떠나서 우리 성경을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우리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자 하지만 결국은 성경을 덮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도 20년 가까이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듣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용기 내어서 우리 신천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찾아와 주신 우리 목사님들과 그리고 강도사 전사님들 그리고 신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일반 기독교 성도님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지금 우리 기독교 우리 교인들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인사분들도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주말에 가족과 보내야 되지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참여해 주신 모든 우리 귀빈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세움을 입어 전주 앙코르 말씀 대성회를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의 주제는 계시록 성취 실상 증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의 계시록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면 어떠한 일이 있어지게 될까? 그리고 그 계시록이 나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는 누구일까? 그렇다면 나는 계시록대로 창조가 되었는가? 이러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멘. 말씀 증거를 위해서 전자칠판으로 이동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리시나요? 아멘. 네, 우리 목사님들이 오셨다니까 괜히 제가 떨리네요. 우리 목사님들 이제 그 많은 이제 지식도 갖고 계시고 또 세상에서 많은 학문과 또 여러 공부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모든 것들 내려놓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우리 말씀이 맞으면 우리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희 신천지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총회장님께서도 말씀을 증거하시듯이 궁금한 거나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와서 질문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열려 있기 때문에 궁금하거나 내 생각에는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시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셔서 저희들과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시면 저희는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마음은 여시고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신약 계시 성취 실상 증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왜 오늘날 우리가 계시록을 알아야 될까? 그리고 이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이 되었고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가? 이 부분부터 오늘날 계시록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약 6,000년 전에 첫사람 아담을 택하시고 그 아담과 함께 영원히 우리 사람들과 살고자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을 이 땅에 창설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큼은 먹지 말라라고 약속을 하시게 되었죠. 아멘. 그러나 이 아담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뱀의 그 말을 듣고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하나님은 죄악된 세상을 떠나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죄가 들어온 세상을 떠나가시게 되었는데 많은 목사님들 중에 어떠한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창세기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나무가 나오는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라는 나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22절에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생할 것을 약속하셨고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는 선악나무의 실과를 먹으라 하셨을까요? 먹지 말라 하셨을까요? 먹지 말라. 네,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아담이 그 선악나무 실과를 먹고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없어서 떠나가시게 된 것이죠. 아멘.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악나무의 실과를 먹어야 된다.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아멘. 네, 어떤 목사님들은
선악나무의 실과가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그러한 연결고리를 하면서 선악나무를 먹어야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뱀의 미혹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라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 하셨습니까? 먹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 했는데 그거를 먹으라고 가르치는 목사님들은 그러면 누구의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아멘.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네,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믿는 게 아닌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에 죄가 들어온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떠나가시게 되었고 그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와 빼앗긴 하나님의 백성을 되찾기 위해 6,000년 이 역사가 시작이 되게 되었던 겁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역사를 있는 그대로 있어진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시대마다 선지자들을 택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선지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 기록을 하게 되었으니 그 기록한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성경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느냐? 먼저는 역사가 담겨져 있고 교훈의 말이 있으며 그리고 예언과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성취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역사, 교훈, 예언, 성취 중에 우리가 다 중요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언이라는 것은 미리 예자에 말씀 언자를 써서 미리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때가 되면 그 말씀하신 것이 뭐하게 되느냐?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아멘. 그럼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그렇죠. 예언의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되니 하나님께서는 예언하시고 그 예언하신 것이 때가 되면 이루어져서 실체가 나타나게 되므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혹시 살아가시면서 나는 하나님을 본 적이 있다. 혹시 하나님을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저도 못 봤어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래요? 영. 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일까요? 보이지 않으실까요? 안 보이십니다. 네, 보이지 않습니다. 아멘.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냥 믿습니다 하면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이 믿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무엇을 하시느냐?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약속.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내가 이 약속한 것을 이룰 거야. 그럼 이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일을 누가 이룬 것으로 알고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신 걸로 알고 그 역사를 믿어달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때가 되면 그 약속을 다 뭐 하시느냐? 이루시는. 이루시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그럼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약속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예,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나타난 실체가 누가 이룬 역사가 되느냐? 그렇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약속이 예수님 초림 때 이루어졌을 때 그 약속의 실체는 누구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으로 실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처럼 예수님이 신약의 새 언약이라는 약속을 하시고 다시 마지막 때 오실 거다라고 약속하셨으니 예수님이 약속하신 신약의 예언도 때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언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무엇이 나타나겠습니까? 예, 요 실체가 마지막 때에도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 그 실체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는 중요한 믿음이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의 맨 마지막에 기록된 책은 어디의 말씀입니까?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한계시록을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나는 역사서로 알고 있다. 그럼 나는 교훈서로 알고 있다. 눈치 보고 안 드시는 건가요? 그럼 나는 요한계시록을 예언서로 알고 있다. 예. 아니면 이런 질문 하지 마라.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죠. 아멘.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일을 미리 약속해 놓은 예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가고자 한다면 예수님이 약속해 놓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그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진 실체를 보고 믿어서 천국에 이룰 수 있는데, 문제는 그 계시록을 아는 사람이 없다라는 게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아멘. 하지만 언젠간 때가 되면 계시록의 예언도 뭐 해지겠습니까?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게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루어지면 내가 살아서 이루어진 그 계시록의 예언의 실체를 깨닫고 천국에 갈 수 있겠지만, 아멘. 우리 때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언젠간 그 때에 또 이루어지게 되겠죠. 아멘. 그럼 언젠가 되었던 계시록은 반드시 뭐 한다? 이루어진다. 그럼 이루어지면 반드시 뭐가 나타나게 되겠습니까? 실체. 그 실체가 출현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신천지에서는 계시록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럼 계시록을 증거하는 신천지에는 그 계시록의 실체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고 듣고 확인해 보시고, 그것이 맞다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 천국과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에 대한 부분을 우리 함께 볼 건데요. 오늘날은 주 재림 때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에 사는 시대를 어떠한 시대를 하느냐? 말세다, 이런 말씀 하시죠. 아멘. 말세는 끝말자 세상 세자를 써서 세상 끝을 말세라고 합니다. 아멘. 근데 그 말세라고 하면서도 또 오늘날을 또 뭐라고 하느냐? 말세 중에 끝이라 해서 말세 지말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되죠. 아멘. 그럼 오늘날은 마지막 때요, 말세 지말이라 하며 주 재림 때라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볼 것이, 오늘날이 마지막 때고 주 재림 때라면 신앙하는 우리는 누구를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라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신앙해야 되는 거 맞겠죠. 아멘. 그럼 예수님이 언제 어디에 어떻게 누구에게 오시겠다라는 것도 약속을 해 놓으셨겠죠. 아멘. 그럼 그 약속을 성경 어디에다 해 놓으셨을까요? 요한계시록. 예수님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 했으면, 그래서 주 재림 때라 했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약속을 성경 어디에다 기록해 놨을까요? 요한계시록. 네, 성경의 맨 마지막인 요한 계시록에 기록이 돼 있겠죠. 아멘. 근데 그 계시록을 모르면 예수님이 때가 되어 오셨어도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약속대로 오셨는데 그 약속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셨어도 뭐라고 한 거예요? 이단이라면서 예수님을 정죄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오늘날에도 예수님께서 계시록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약속을 이루셔도 우리가 그 계시록의 약속을 모르면 우리는 또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까요? 이단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아멘. 그래서 약속의 목자께서는 이단병이 걸린 것 같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단이란 말밖에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무조건 이단이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진짜 그러한가 아닌가를 성경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아멘. 그리고 나서 확인해 보고 맞으면 믿으면 되는 것이고, 아멘. 내가 확인해 봤는데 아니라면 과감하게 때려치면 되죠. 아멘. 맞죠?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아멘. 우리가 어디 가고자 신앙하고 있습니까? 천국 가고자.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 나의 영혼의 생명을 걸고 신앙하고 있는 게 우리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내 영혼을 걸고 신앙을 하는데, 내가 천국 가려고 신앙하고 있는데, 그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는 확인을 해봐야죠. 무조건 믿는다고 해서, 또 무조건 의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가 맞다 그러면 한번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아멘. 아니다 싶으면 또 다른 데 가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진짜 진리를 찾아서 깨달음이 오는 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신천지가 계시록을 전하기 때문에 많은 목회자분들과 교인들이 우리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희가 왜 이단입니까? 신천지가 이단인 이유를 성경적으로 증거해 주십시오. 저는 왜 목사님이 이단인지를 성경적으로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신천지를 이단이라 증거하지 않고 그냥 장로교 교리를 얘기하면서 전통 칼빈 신학을 얘기하면서 그 칼빈 교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이단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칼빈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하나님. 칼빈이 쓴 칼빈 교리를 믿고 신앙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을 믿고 신앙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가지고. 네, 말씀을 가지고 확인을 봐야죠. 아멘.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내 생명을 걸고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맞죠? 아멘. 그래서 오늘 오신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도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무조건 신천지를 하니까 막 선입관을 가지고 이단이라고만 하지 마시고 증거하는 말씀을 들어보시고 진짜 맞는지 틀린지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의 생각으로 풀어 얘기하고 있는지를 들어보시고 우리 맞으면 믿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 때, 주 재림 때, 말세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해 놓은 마지막의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그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예수님이 약속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영접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소망인 어디에 이를 수 있느냐? 천국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요한계시록을 풀면 안 된다 그래요. 그리고 알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성경 65권은 다 알아도 요한계시록을 알면 이단이죠.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몰라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 요한계시록은 알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신천지가 일반 기성교회와 다른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신천지는 일반 기성교회에서 전하지 못하는 계시록 하나를 전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 계시록의 예언과 실상까지 전하고 있다 보니까 일반 기독교는 우리 신천지가 계시록을 전한다 해서 뭐라고 하느냐? 이단이라 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을 해봐야죠. 계시록을 알아서 이단이 될 거면 성경에서 무엇을 빼야 됩니까? 계시록을 빼야죠. 그럼 이제 오늘부터 성경은 65권이 돼야 되겠죠. 계시록 알면 이단이라 했으니까 이젠 계시록을 뭐 해야 되겠어요? 빼야 되겠죠.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계시록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다면 반드시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 말씀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에게 마지막 때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를 예언해 준 예언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면 반드시 계시록대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다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여서 우리의 소망인 천국과 영생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그 요한계시록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네, 비유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왜 비유라는 것으로 기록을 했는가 봤더니 요한계시록은 예언입니다. 자,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에 나타날 것을 미리 기록해 놓은 것을 예언이라 하거든요. 아멘. 근데 예언할 당시에 장래에 나타날 실체가 예언할 당시에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 우리 지금 성도님들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아멘. 저도 있거든요. 자, 스마트폰을 우리가 가지고 다니면서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뭐를 하고 있어요? 전화도 하고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하고 인터넷 뱅킹도 하고 그걸로 카드 결제도 하면서 그 전화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나가면서 살아가죠. 아멘. 그런데 30년 전의 일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겁니다. 30년 전에 스마트폰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닙니다. 30년 전에는 우리가 뭘 썼어요? 공중전화기를 썼어요. 그래서 길거리마다 다 전화 박스가 있어가지고 전화번호 책이 있으면서 그 당시에는 전화번호를 다 외우고 다니면서 100원 넣고 전화하고 그러면서 핸드폰이라는 걸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30년 후에 걸어 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는 핸드폰이 나올 거야. 그러면서 그 핸드폰으로 인터넷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리고 카드 결제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을 한다면 30년 전에 우리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알려주어도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어떻게 알려줄 수밖에 없겠어요. 앞으로 30년 후 핸드폰이 나올 건데 그 핸드폰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올 거야 하면서 그 시대의 시대적 배경과 상황에 맞게끔 설명을 해줄 수밖에 없겠죠. 아멘. 그러다 보니까 예언이라는 것은 장래에 나타난 실체가 기록할 당시에는 없었기 때문에 그 시대의 상황에 맞게끔 뭐 한 거냐? 그 상황에 맞는 것을 빗대어 기록하게 만든 것이 예언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비유라는 말 자체는 견줄 빗자, 깨달을 유자를 써서 빗대어 견주어 깨닫게 하는 게 비유다 보니 나타날 실체가 없어서 그 실체와 비슷한 사물의 성질을 빗대어다가 뭘 했느냐? 기록해 놓은 것이 예언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하나의 무슨 말씀이냐? 예언이었다는 거예요. 예언. 아멘. 그럼 장래에 나타날 예언이니 2000년 당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때는 실체가 그 시대에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가지고 기록할 수밖에 없었느냐? 비슷한 성질의 사물을 빗대어서 비유라는 것으로 기록해 놓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요한계시록은 역사서입니까? 예언서입니까? 예언서. 그럼 요한계시록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비유라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비유에 무엇이 있느냐? 실체가 있던 거야, 실체. 아멘. 그 비유가 때가 되면 뭐 해지느냐? 예언이 때가 되면 이루어지니 그 비유에 무엇이 나타나느냐? 실체. 실체. 그 비유의 실체가 때가 되면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겠죠?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주 재림 때 되어질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은 무엇으로 기록되었느냐? 미리 예자 말씀 원자로 장래에 되어줄 것을 미리 기록했지만 기록할 당시에는 그 실체가 없었기에 그 당시에 비슷한 성질의 사물을 빗대어 무엇으로 기록을 했느냐? 비유로 기록을 해 놓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비유로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때가 되면 뭐 해지느냐? 반드시 이루어져 무엇이 나타나느냐? 실체. 실체가 나타나게 될 것을 약속해 놓았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시편 78편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중에 2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봉독자가 지금 와 계시는데 우리 시편 78편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찾고 계시네요. 자, 여기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78편 2절을 보니까 내가 입을 열고 무엇을 베풀어서 비유를 베풀어서 네, 비유를 베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비유를 베풀어서 옛 비밀한 말. 그럼 하나님께서 옛날부터 뭐 해놓은 것이 있느냐? 감춰놓은 비밀이 하나 있더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옛날부터 감춰놓은 그 비밀을 뭐 한다 하시느냐? 비유로 말씀하실 것을 약속을 해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요 시편이라는 구약의 말씀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느냐? 초림 예수님 때 이루어져 실체가 나타나게 되겠죠.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직접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땅에 목자가 있으시겠죠. 그 목자가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마태 13장 가서 보니까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그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비유로 말할 것을 약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대요. 아멘. 그러면서 35절에는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그래서 시편 78편은 아삽이라는 선지자가 기록을 했는데 그 아삽 선지자의 말씀을 빗대어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여기서는 옛 비밀이라 했는데 마태 13장에서는 예수님은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 감추었던 비밀, 언제부터? 옛날, 창세부터. 이해되시겠죠? 아멘. 창세부터 감추었던 옛 비밀을 무엇으로 말씀하시느냐? 비유로 말씀을 하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것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느냐?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예언의 말씀,
천국에 관련된 말씀들은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 있느냐? 비유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몰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제일 처음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마태복음 4장 17절을 가서 보면 회개하라, 어디가 가까이 왔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알려주시려는 겁니까? 천국에 천국을 알려주라고 오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천국을 무엇으로 말씀하셨느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그 비유의 말씀을 모르다 보니까 천국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은 뭐였느냐?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주일 성수하고 헌금 잘 내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천국 간다. 천국 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신앙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주일 성수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국수 삶고 설거지하고 청소한다고 해서 천국을 깨달아가는 건 아닌 거죠. 아멘. 그럼 오늘날 저도 목회를 했지만 목사님들의 사명은 어떠한 사명이 있는 겁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디를 알려줄 사명이 있어요? 천국을 알려주는 네, 사명. 천국에 대해서 알려줄 사명이 있는 게 목회자들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요, 어떤 의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30년, 40년, 50년 다니며 신앙했던 이유는 목사님 섬기고 봉사하고 설거지하고 국수 삶고 열심히 청소하고 주일 성수하고 유년부터 성가대 학생회 청년회까지 열심히 봉사한 이유는 어디 가려고? 천국 가려고. 천국 가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회에 가서 40년 봉사한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내가 교회에 가서 들은 얘기는 천국 가는 길을 들어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은 천국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 사명이라면 성도님들은 천국 가는 길을 목회자들부터 듣는 것이 우리의 의무였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천국이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 보니까 비유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알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러 오셨지만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와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했고 그리고 뭐예요? 병든 자를 고쳐주시니까 어디에만 우리가 집중을 했던 겁니까? 양로원, 고아원에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그리고 저 길거리에 노숙자들에게 밥 퍼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면서 열심히 밥 퍼주고 봉사하고 가서 청소해주면서 천국 갈 거라 생각하고 신앙을 했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제대로 알아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한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아멘. 그 성경에 또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성경에도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어요? 주 재림 때, 마지막 때, 말세에 살고 있다면 마지막 때 사는 우리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느냐? 마지막에 이루어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요한계시록을 알아서 그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데 문제는 그 뜻을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면서 신앙만 열심히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신천지에서는 그 계시록의 뜻을 예언과 실상까지 증거하고 있고 그 실체를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고 확인해 보셔서 말씀이 맞으면 믿고 우리 천국과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예언이다 보니까 비유로 봉함되어 있고 그 비유로 봉함된 말씀은 언제까지 비유로 봉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뭐해지느냐? 열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25절을 가서 보니까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그럼 아직까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비유, 비사로 말씀을 하셨지만 뭐가 이르면? 때가 이르면. 그럼 때가 되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그럼 요 때가 되면 이제는 비유나 비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려주는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언제까지 비유, 비사로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은 뭐해지는구나.
그 비유로 기록된 천국의 비밀을 밝히 알려주는 때가 있구나. 아멘. 그래서 그 밝히 알려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개자, 보일, 시자를 써서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비유로 봉해져 있다가 이제 때가 되면 뭐해지느냐? 밝히 열려지니 이것을 계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언젠가는 이 말씀도 뭐해지겠어요? 열려지겠죠. 아멘. 그럼 열려지면 뭐가 나타나겠습니까? 실수. 그렇죠. 그 예언의 실체. 그 실체가 이 땅에 나타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 예언이 이루어져 실체가 나타날 때 그 실상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데 이루어질 때 계시록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계시록 22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계시록을 가감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럼 계시록을 가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럼 가감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18절에는 이 말씀에 더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더한다고 되어 있고 아멘. 19절에서 이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 나라에서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멘. 그럼 그 말씀에 더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더하는 거겠습니까? 내 생각. 하나님의 뜻에 자기 생각을 더해서 가르치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한다 하시고 아멘. 그리고 계시록이 너무 어려워서 빼버리면 제하여 버리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계시록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뭐 해야 되느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신천지 교리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계시록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다시요. 지금 요 말씀은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교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약속하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 맞죠? 아멘.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도 믿어야 되죠. 아멘. 여러분들 저를 믿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없죠. 왜 못 믿어요? 모르니까. 아, 신천지라서요? 자,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을 믿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뭐 해줘야 됩니까? 믿어줘야 되죠. 저는 못 믿겠지만 같이 온 옆 사람은 한번 보시죠. 같이 온 옆 사람은 믿습니까? 아, 같이 온 옆 사람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뭐 할 수 있어요? 믿죠. 근데 만약에 내가 너는 믿는데 네가 하는 말을 못 믿겠다. 그럼 이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자, 다시요. 나는 너를 믿는데 너가 하는 말은 도무지 내가 못 믿겠다. 이거는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그럼 믿는다라고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하는 말도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어줘야 합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 믿습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이 계시록을 가감하면 천국에 못 간대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신 이 약속의 말씀도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죠. 그게 진짜 누구를 믿는 신앙인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죠. 아멘. 그럼 예수님은 계시록 가감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했다면 우리는 절대 계시록을 뭐 하면 안 된다? 가감하면 안 된다. 아멘. 그럼 만약에 계시록을 몰라도 됩니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다면 생각을 해봐야죠. 아멘. 달리 표현하면 천국에 안 들어가도 됩니다 이 말이잖아요. 계시록을 자기 생각으로 더해서 666은 바꿔두고 베레칩이고 7머리는 7대 강대국이고 10뿔은 이시유로 공동체며 음녀는 저기에 누구다 교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럼 계시록에 누구 생각을 더한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하실 때 우리가 아멘 해버리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계시록을 더해서 저주받으세요. 그럼 우리가 아멘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그럼 계시록을 가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계시록은
예언이 이루어져 실체가 나타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하나도 가감 없이 증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현장에서 뭐 한 자가 있어야 되느냐? 보고 들은 자가 있어야 이 실체를 증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세상에 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우리 목회자들이 있어요. 근데 계시록을 증거하지 않습니다. 왜냐?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현장에서 보고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하지만 신천지는 당당하게 계시록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그 사건의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보고 들은 약속한 목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신천지는 계시록의 예언과 실상까지도 가감없이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희가 자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목사님들이라도 나오라 이겁니다. 아멘. 계시록 가지고 우리 시험도 쳐보고, 왜?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시록 알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마지막 때 천국 가려고 신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계시록 알아야죠. 아멘. 그럼 계시록 가지고 시험 쳐보자 이겁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 가지고 공개 토론 하자 이거예요. 아멘. 저희는 안 피합니다. 오라 하면 어디든 가요. 그러니 우리 삼자대면 하고 공개 토론해서 어디가 증거하는 말씀이 사실이고 거짓인지 우리 만천하에 알리자 이겁니다. 아멘. 그러니 목사님들 용기 내셔서 언제든지 찾아오시면 정중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천지는 계시록을 통달합니다. 아멘. 계시록을 가감하면 저주받고 천국 못 간다 했지만 우리 신천지는 계시록을 통달하는데 우리 어린 유년부터 나이 드신 자문회까지 우리 계시록을 다 통달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도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깨닫고 지킨 자의 결과는 천국과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우리 신천지는 계시록을 통달했기에 이렇게 유년애들이, 여기는 평균 8세입니다. 8살. 우리 8살 아이들이 뭐 하느냐? 다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래서 아이들만 계시록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문의 어르신들도, 70세 이상의 어르신들도 뭐 할 수 있느냐? 계시록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고 강의할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떠한 교단도 어린 아이부터 자문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계시록 1장을 설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신천지는 8살 어린 아이라 할지라도 70이 넘으신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고 증거할 수 있는 이유는 그 계시록을 보고 들은 약속의 목자를 통해 우리가 그 계시의 말씀을 증거받았기에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듣고 와서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아멘.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짜 성경을 가지고 가감없이 예언과 실상을 증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듣고 확인해 보시고 이제는 이단이라는 소리 그만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면 이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고 신앙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신천지는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 많은 목회자분들과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은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았습니까? 질문을 드린 거예요. 우리는 가감하지 않았습니까? 가감했다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금이라도 약속의 목자를 통해 계시록을 증거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문과 길을 열어주신 게 감사한 거 맞죠? 아멘. 그러면 더 이상 이단이라는 소리 하지 말고 더 이상 핍박하려 하지 말고 직접 와서 내가 눈으로 보고 듣고 확인해 보고 성경을 통해 따져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만한 용기는 우리 있죠. 아멘. 그만한 배짱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목사님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고 8세 어린 아이부터 우리 70이 넘으신 자문의 어르신들까지 계시록을 보지 않고 성경책 하나 없이 가감 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 우리 신천지 12지파의 성도님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계시록을 증거해 주신 우리 약속의 목자, 그 약속의 목자는 어떠한 분이냐? 예수님께 택함받은 한 목자가 있습니다. 아멘. 그 목자는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께 직접 안수받고 택함을 받은 목자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신천지 시온 선교센터에서 계시록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자세하게 알려드리니 시간 관계상 다 말씀 못 드리고 센터에 가셔서 배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1장에 예수님께 택함받는 목자가 한 분 계십니다. 그 목자는 1장에서 택함을 받고 10장에서
열린 책을 받아 먹게 됩니다. 그래서 10장에서 열린 책을 받아 먹은 그 목자는 계시록 10장 11절에 백성나라 방언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라 하셨고, 계시록 22장 16절에서는 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면서 예수님이 교회들을 위하여 보내는 사자가 있을 것을 알려주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들에게 가서 뭐 하라고? 증거하라고. 아멘. 그래서 교회들에 가서 증거하라고 계시록 10장의 열린 책을 받아 먹고, 예수님이 계시록을 이루실 때 곁에서 1장부터 22장까지 한 장 한 장 전장의 사건을 보고 들은 그 목자를 통해 오늘날 교회들에 가서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약속의 목자께서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 재작년에도 전국을 다니시며, 더 나아가 코로나 이전에는 전 세계적으로 말씀 대성회를 하셨고, 코로나 기간에는 유튜브에 강의 영상을 찍어서 약속의 목자를 시작으로 전국의 12시 파장님들이 계시록의 강의를 찍어서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고 들은 것을 뭐 하라고? 교회들에게 증거하라는 예수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약속의 목자는 그 지시대로 뭐 한 것이냐? 교회들에게 계시록이 이룬 실상을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10월 13일 날, 지난 10월 13일 날 우리 전라북도 전주 교회에 오셔서 또 목회자 우리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말씀 대성회를 여셨던 겁니다. 아멘. 그리고 또 부탁이 와서 또 해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또 앙코르 전주 말씀 대성회가 오늘 열리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다시 듣고 싶어서 요청하셨으니 이번에는 확인해 보시고 공부도 해보시고 질문도 해보시고 따져도 보셔서 맞다고 하면 말씀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 택함 받은 목자는 1장에서 택함을 받아 전장의 사건을 보고 들었으며 10장의 열린 책을 받아 먹고 그 말씀을 오늘날 교회들이라는 신앙인들에게 알리라는 지시를 받고 말씀을 전국적으로 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약속의 목자는 어떻게 신앙을 하셨냐면요, 약속의 목자는 어렸을 때부터 할아버지를 따라 하늘에 신이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를 다니거나 신앙을 하신 게 아니라 할아버지를 따라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드리셨고, 그것이 신앙심이 되어서 젊은 청춘의 나이에는 6.25 전쟁이 터졌을 때 6.25 최전방에서 참전 용사로 전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 속에서 살아남은 것이 고마워서 그 전쟁에서 수많은 그 전우들이 전사에 갈 때, 그래서 그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 고향에서 23명이 전쟁에 참전을 했대요. 고향의 그 사람들이. 근데 23명이 전쟁에 참전했지만 살아 돌아온 사람은 총회장님을 비롯해 3명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오셔서 제대하시고 그 참혹한 전쟁 속에서 기적처럼 살아나신 것이 감사하여 하나님께 뭐 했느냐? 밤마다 산에서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농사를 지으실 때 하늘에 별이 목자를 찾아오셨고, 그 별이 3일 밤낮으로 목자를 따라다니며 그 빛의 인도를 통하여 목자께서는 신앙을 시작을 하시게 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처럼 일반 기성교회에 가서 세상 목사님들에게 말씀을 배우고 신앙을 시작하신 게 아니라 빛의 인도로, 그 별의 인도를 통해 신앙의 길에 들어선 것이고, 신앙의 길에 들었을 때는 혈서를 쓰시고 피 한 방울까지도 주를 위해 쏟겠다라는 그 다짐 혈서를 쓰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신앙에 오시고 계신 분이 약속의 목자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 목자가 계시록 1장의 택함을 받고 계시록 전장의 그 모든 사건을 보시고 증거를 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장의 새 요한을 택하셨고 그 새 요한에게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라 했으니 계시록 1장 2절에 가서 보면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멘. 그럼 뭐 한 것이 있느냐? 요한이 보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보았느냐? 계시록 2, 3장을 가서 보니까 계시록 2, 3장에 몇 개의 교회가 출현하게 되느냐? 7 교회와
그 일곱 사자가 출현하게 될 것을 계시록 2, 3장에 알려주게 됩니다. 아멘. 근데 계시록 2, 3장에 일곱 교회가 출현했는데 그 2, 3장의 일곱 교회는 계시록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었고 예수님이 1장 16절에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다니고 계신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럼 아멘. 예수님은 이 일곱 사자를 들어서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길예비 역사로서 이 역사를 오늘날 시작을 하였는데 이 2, 3장의 일곱 교회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2, 3장의 내용을 가서 보니까 요 예수님이 택해 세운 일곱 교회에 니골라 당이라는 그러한 멸망자들이 들어오게 되었고 그 니골라 당이 들어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일곱 교회에 우상의 제물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섞인 거짓 교리를 먹이게 되므로 요 일곱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는 일이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러할 때 예수님은 누구를 택하셨느냐? 요 새 요한을 택하여 이 일곱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보고 들은 것을 뭐 하라고? 증거하라. 이제 가서 알리라고 새 요한을 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새 요한에게 요 일곱 교회에게 2, 3장에 무엇을 보내라고 지시하시느냐? 편지. 현재 있어지고 있는 일들을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해서 편지를 보내어 회개를 촉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이 일곱 교회 사자들은 편지를 받고 우리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를 했어야 되는데 회개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계시록 4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어지느냐? 4장 1절을 가서 보니까 이일 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아멘. 이일 후라는 것은 4장의 사건이 있기 위해서 2일의 사건이 있어야 되니 그 사건은 4장 앞에 있는 2, 3장에 편지 보내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편지를 보낼 때는 회개를 하라고 보냈지만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끝내시고 새 요한 한 목자를 택하여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금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그럼 이리로 올라오라는 무슨 음성을 듣느냐?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편지를 보낸 후에 일곱 교회 사자가 회개하지 않으니까 이제 4장에서 나팔 소리가 하나 들려왔으니 이리 올라오라라고 나팔 소리가 알려주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서 그 열린 문을 통해 하늘에 올라가서 보니까 하늘에는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며 하나님 주위에 그 많은 천천만만의 영들이 있는 것을 하늘 영의 세계에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듣고 올라가서 하늘 영계를 보게 되니 하늘 보좌가 보이게 되었고 그 보좌를 보여주신 이유는 이제 본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왜 그런가 봤더니 계시록 2, 3장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역사했던 일곱 사자가 우상의 제물을 먹고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지은 것처럼 먹지 말아야 될 우상의 제물을 일곱 사자도 받아 먹게 되고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서 회개를 하라고 편지를 통해서 알리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회개의 편지를 받고도 뭐 하지 않았기에 회개하지 않았기에 이들은 심판을 받아 끝이 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심판을 받아 끝이 나면 누구 나라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지니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기 위해서 어디의 것을 보여주느냐? 하늘의 것을 보여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가서 보게 되면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시죠. 아멘. 그 중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그럼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아멘.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할 때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올라가는 걸로만 생각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간다로만 생각하고 신앙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찬송은 어떻게 불렀어요?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예, 찬송은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면서 찬송은 불렀지만 찬송 끝나면 주여 우리가 갑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는 거예요? 오는 거예요? 오는 겁니다. 네, 나라가 임해 온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면서 알려주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뭐 해올 거니까 임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렇게 임해 올 때 어디에 임해 오느냐? 아무데나 임해 오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서도 이루어져야 돼요.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어디에 이룬 곳에 이 땅에 이룬 곳에 그 나라가 임해 올 것을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 오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뭐 해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이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하늘의 것을 봐야 이럴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래서 많은 분들이 천국을 갔다 왔다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1980년대 이때는요 쌍둥이 형제가 있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쌍둥이 형제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다 해서 간증을 하면서 전국을 다녔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종말론적 신앙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막 천국을 갔다 왔다 하면서 천국에 대해서 간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그 천국을 갔다 왔다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떻게 얘기하느냐, 80년대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럼 천국이 으리으리한 기와집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천국 가면은 정말 대골 같은 그런 기와집에서 살겠구나, 열심히 신앙해야지 그랬는데 90년대로 넘어가니까 90년대 천국을 다녀오신 분은 뭐라고 하냐면 천국을 갔더니 엄청 멋진 빌라들이 세워져 있더라. 그리고 90년대 2000년대로 넘어오니까 이제는 천국에 뭐가 세워졌대요? 아파트가 세워졌대요. 그래서 예수님 못 오시는구나. 80년대는 기와를 지었다가 90년대가 되니까 허물고 다시 빌라를 지으시고 2000년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빌라를 허물고 아파트를 지으시냐고, 아직도 그 천국을 못 지어서 못 오시는구나.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신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천국을 갈 때는 내 육체가 갑니까? 영이 갑니까? 영이 갑니다. 죽어서 영이 가는 게 천국이라 하죠. 그렇죠? 근데 천국 가면은 뭐가 많대요? 금은 보화. 그래서 내가 봉사하면 내 면류관에 금 주먹 한 덩이가 탁 달린다. 그래서 나중에는 막 목 디스크 와서 못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천국에 가면 내가 행한 공로, 내가 일한 그 봉사만큼 내 면류관에 뭐가 달린다 그래요? 금면류관이 달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일한 공로가 없어서 개털 모자를 쓴다 그러죠. 그러면서 천국에도 누가 있다 그래요? 노숙자가 있대요. 이 땅에서 일한 공로가 없어서, 집이 없어서 꽃밭에서 누워 자는 노숙자도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진짜 믿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 내가 죽어서 천국 갔는데 육적인 금은보화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내 영이 육적인 금을 갖다가 하나님의 영의 세계에서 그 육적인 금이 과연 얼마만큼 쓸모가 있겠습니까? 쓰일 수나 있을까요? 없습니다. 금도 살아있을 때의 가치가 있는 거지. 아멘. 내가 죽어서 저 영의 세계에 갈 때 그 금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현대의 고 정주영 회장이 돌아가실 때 통장에 자산이 2조가 있었대요. 근데 그 정주영 회장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 6개월만 살려주면 재산의 절반을 줄 테니까 6개월만 살게 해달라. 그럼 내가 이 돈 실컷 써보고 죽겠다. 그런데 6개월을 사셨어요? 못 살았습니다. 못 사셨어요. 그래서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장에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저승 갈 때 노잣돈 하라고 동전 몇 개를 이렇게 던졌대요. 그 동전을 보니까 500원짜리 2개와 100원짜리 2개였어요. 그럼 저승 갈 때 노잣돈으로 얼마 가져간 거예요? 네? 1200원. 2조 자산을 갖고 있는 분이 저승 갈 때 얼마 가져간 거예요? 1200원.
노잣돈을 얼마 가져갔어요? 1,200원. 못 가져갔죠, 그것도. 아니, 지금 죽어서 영으로 천국 가는 분이 뭐 동전 1,200원 가져갈 거면 2조 자산을 가져가죠.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올 때 빈손으로 왔듯이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우리는 천국을 어떻게 생각했어요? 학고방이요? 금은보화로 이루어진 진짜 황금길에 황금집으로 이어졌고 보석들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그런 천국으로 우리는 믿어왔다라는 겁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렇게 알고 있었을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해 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아담 범죄 이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와 그 세상을 떠나가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은 이 세상에 다시 뭐 하시는 거냐? 돌아오시는 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었어요. 아멘.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한 거예요? 마지막 땐 지구 종말이다. 그래서 핵전쟁이 일어나고 3차 대전이 일어나고 원자탄, 수소탄으로 해서 지구가 박살난다 그래요. 아니, 하나님은 자꾸 돌아오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돌아오실 나라를 박살내려고 한다니까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실까? 그럼 그거는 누가 좋아하는 이야기일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 하셨어요. 아멘. 그럼 보시기 좋았다 하신 이 만물을 왜 부십니까? 만물이 죄를 졌습니까? 사람이 죄를 졌습니까? 사람이 죄를 졌습니다. 그럼 죄 없는 만물을 부셔야 됩니까? 죄 있는 사람을 심판해야 됩니까? 죄 있는 사람을 심판해요. 근데 왜 사람은 놔두고 자꾸 만물을 없애려고 그러죠? 생각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다시 이 땅에 돌아오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뜻이 어디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니? 땅에서도 이루어. 그러려면 어디의 것을 보는 자가 있어야 돼요. 하늘의 것. 그래서 계시록 4장에 이 일 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니 2, 3장에 회개의 편지를 보냈지만 하나님께 택함 받은 하나님의 나라였던 7교회가 회개를 하지 않았기에 그들은 심판받아 없어지게 되므로 다시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를 위해서 하늘의 것을 보여주게 되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4장에 하나님의 영계 보좌를 보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계시록 4장 8절에 내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쭉 설명하면서 뭐라 하느냐?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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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뭐 할 자라. 오실 자다. 그럼 하나님과 그 영계 보좌는 장차 가만히 있겠다, 임해 오시겠다. 임해 오시겠다. 너희가 와라, 내가 간다. 내가 간다. 하나님과 그 보좌가 내려오실 것을 계시록에 약속을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어디에 오시겠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어디에 이루어진 곳? 땅에서 이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오겠죠. 아멘. 그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 자가 있어야 돼요? 혼자. 보고 들은 자가 있어야 되겠죠. 아멘. 그래서 초림 때도 요한복음 3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가서 보니까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없다 그러죠. 아멘. 그리고 나는 하늘의 것을 보고 듣고 너에게 증거한다 그러죠.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1절에는 만물 위에 계신 이가 있고 땅에 속한 자가 있어서 만물 위에 계신 이는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땅에서 난 이는 땅의 것을 전한다 하면서 두 목자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목자 예수님이 계셨다면 땅에 속하여서 땅의 것이라는 세상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에도 있었나 보네요. 아멘. 그럼 우리는 누구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겁니까? 하늘의 것을 보고 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야 되는 것이죠. 아멘.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 여기 많은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장로교 신학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 순복음 신학했습니다. 저 목사예요. 그러면 아버지 교회에서 아들로서 설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요? 교다이. 아버지 대신 설교 한번 하면 되잖아요. 왜 못하는 겁니까? 교단이 달라서 그러죠? 그럼 교단이 달라서 설교를 못하는 이유는 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가르치는 교리가 다른 거예요. 아멘. 순복음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있고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교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 신학을 했다 해서 제가 아버지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장로교라는 이유로 단에 안 세웁니다.
왜요? 교리가 다르니까. 그럼 교리가 다르다는 이유는 뭐라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게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근데 하나님은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우리가 보는 성경도 한 권이에요. 아멘. 그럼 2000년 전 12제자들은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다 따로 전했죠. 다 다르게 전했죠. 아닙니다. 공간복음이라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아멘. 그럼 제자들은 다른 말을 전한 게 아니라 같은 말을 전했어요. 같은 말. 아멘. 그럼 사도 바울도 택함 받고 다른 복음을 전했죠. 아닙니다. 갈라디아 1장에 내가 예수님께 배운 계시를 전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12제자나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이 같았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면 그 시대에도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경도 한 권이었기 때문에 12제자나 사도 바울이나 그 시대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왜 오늘날 교단과 교파와 교리가 나눠졌을까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아멘. 누구 생각 때문에? 자기. 주장하는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들로 교단과 교파와 교리가 나눠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부활이 있다,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간다, 어떤 사람은 천국이 임해 온다 하면서 각자의 생각과 교리로 교단과 교파가 나누어지니 순복음,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로 나눠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장차 오신다는데 어디 오시는 거예요? 교리가 다 다른데 감리교회 오십니까? 순복음에 오십니까? 성결교회 오십니까? 침례교회 오셔요? 근데 다 본인들이 정통이라 하더라고요. 정통. 어디 오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디서 신앙해야 되죠? 그래서 약속의 목자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말씀이 하나님인데 말씀을 잘 전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신앙해야 된다. 아멘. 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아멘. 말씀이 나오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약속의 목자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신천지보다 더 말씀을 잘 전하는 곳이 있으면 그곳에 가서 신앙해야 된다. 아멘. 왜? 거기 하나님이 오시니까.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신천지보다 더 확실하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왜? 저희 신천지는 계시록의 예언과 그 예언 이론 실상을 보거들은 그 목자가 계시기 때문에 계시록을 가감하지 않고 모든 것들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도 확인해 보시고 그리고 직접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뭐 하신다? 오신다. 어디에?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어진 곳에. 아멘. 그래서 계시록의 약속대로 하늘에서 본 것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한 목자를 이리 올라오라 해서 계시록 4장에 하늘 영계 보좌를 가서 보여주셨던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계 보좌를 가서 보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다는 거, 말씀.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재창조를 해야 되다 보니까 하늘 영의 세계에 가서 보니 계시록 5장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대요. 그 보좌에 앉으신 이는 누구겠어요? 하나님. 예, 하나님. 그럼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오른손에 하나님도 오른손이 있으시네요. 오른손에 책이 있답니다. 그럼 이 책은 누구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 이 책은 누구 책입니까?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책이죠. 아멘. 이거 유명한 목사님이 기록한 책 아니죠? 장로교의 유명한 목사님, 감리교의 유명한 목사님, 그리고 우리가 보고 있는 주석 아니죠? 아멘. 누구 책이에요?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책이니 하나님의 책이죠. 아멘. 그럼 이 책에는 누구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겠죠. 근데 그 말씀이 7인으로 모여있다. 봉해져 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있대요. 그럼 봉해져 있다라면 그 말씀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져 있다면 봉한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말을 하면 거짓말.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말씀을 봉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봉해 놓으셨느냐?
하늘 위나 땅 아래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다 그래요. 하늘 위나 땅 아래 천상천하 그 누구라도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리가 없답니다.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죠. 아멘. 하나님은 아무도 이 책을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내가 그 뜻을 안다 그러면, 내가 그 뜻을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봉해 놓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생각으로 말하고 있구나. 자기 생각. 생각을 해봐야죠. 자기 생각으로 말을 하니까 뭐가 나눠진 겁니까? 교단과 교파와 교리가 나눠진 거죠. 아멘. 하나님도 한 분이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경도 한 권이라면 전하는 말씀도 하나여야 되는 거죠. 아멘. 신천지 12지파는 어디를 가서 들어도, 어느 지파에 가서 말씀을 들어도 다 동일한 말씀을 전합니다. 아멘. 그러니 12지파가 하나의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아멘.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교회, 교단, 교파, 교리가 나눠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졌는데 이것을 누구 생각으로 풀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풀려고 했기 때문에 교단과 교파, 교리 나눠진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럼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천상천하 그 누구라도 이 책을 펴거나 볼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4절과 5절을 가서 보면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돼 있어요. 사도 요한이 크게 울 때에 장로 중에 하나가 나와서 가로되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7인을 떼신다라고 5절에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면 봉해졌던 말씀이 아까 시편 78편이나 마태 13장처럼 천국의 비밀이 비유로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25절 말씀처럼 언제까지 비사 비유로 말하는 게 아니라 때가 되면 아버지에 가는 것을 밝히 알려주는 때가 있다고 알려주셨죠. 아멘. 그러니 봉해졌던 이 말씀, 천상천하 어느 누구도 알 수 없는 이 말씀을 이제 7인으로 봉한 책을 인을 떼실 것을 5장에서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책을 7절에 5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나와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책을 취하셨다 그래요. 아멘. 그럼 봉한 책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이제 그 인을 뭐 하시게 되느냐? 예, 인을 떼어 열어 이루시게 됩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몇 개가 떨어지느냐? 6개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마지막 7째 인이 떨어지게 돼요. 아멘. 인이 떨어질 때마다 있어진 사건은 센터에 가서 잘 배우시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봉한 책의 인을 누가 떼신 거냐? 예수님. 예수님이 떼신 거죠. 아멘. 예수님이 봉한 책의 인을 떼셨기 때문에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뭐라고 시작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 봉해져 있던 말씀을 때가 되어 누가 열어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인을 떼어 열어 이루셨으니 이 봉한 말씀을 예수님이 열어서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열 개자 보일 십자를 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라고 이렇게 1장 1절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제는 말씀이 뭐해졌구나? 그렇죠. 이제 봉한 것이 아니라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던 계시록의 말씀이 뭐해졌구나? 열려졌구나. 아멘. 그럼 계시록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 계시록에 기록된 무엇도 나타나게 되고 실체도 나타나게 되고,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되면 약속대로 누가 오셔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천국도 돌아오셔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과 영생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때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그 말씀이 우리 때에 이루어졌다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계시록의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나중에 배우면 아시겠지만 계시록은 17장까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멘. 지금 남은 것은 18장, 19장, 20장 세 가지가 남았습니다. 아멘. 21장과 22장은 있어진 일을 반복 설명하는 거라서 18장, 19장, 20장 세 개만 이루어지면 계시록의 모든 예언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멘.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중에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을 불러서 이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이 어찌 보면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게 이 발걸음을 이 신천지에 오셨는데 어렵게 옮긴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확인해 보시고 또 점검도 해보시고 아멘. 물어도 보시고 따져도 보시고 우리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일곱인을 다 떼심으로 이제 말씀이 열려 이루어지니 예수님이 말씀을 열어 이루실 때 곁에서 그 모든 것들을 뭐 하는 자가 있느냐? 보고 듣는 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목자에게 계시록 1장 1절을 가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그럼 그라는 것은 예수님이었고 예수님에게 그에게 준다 했으니 예수님이 준 것은 하나님의 오른손에 일곱이로 봉한 책이었던 것이죠. 아멘. 그 봉한 책을 누가 열어 이루신 거예요? 예수님이 열어 이루시고 그래서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누구에게 보이시려 했느냐?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보내어 요한에게 지시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열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책을 받아먹게 하고 책을 받아먹은 요한은 보고 들은 그 말씀대로 어디 가서 종들이라는 교회들에게 가서 오늘날 이루어진 계시록의 실상을 증거하라 지시받은 목자였구나.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택한 목자가 계시록에는 약속이 돼 있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목자, 약속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목자를 신약에 약속한 목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목자는 교회들에 가서 증거를 하시겠죠. 그래서 속히 될 일이라는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그 예언과 예언이 이루어진 실체를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다니시면서 말씀을 증거해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보시고 이제 더 이상 이단이라고 욕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렇게까지 94세의 노고의 몸에 우리에게 이 말씀 전해주시려고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니며 그 노고의 몸으로 말씀을 전하고 계시니 우리가 그 목자의 수고를 생각해서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고 확인해 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종들은 누구였느냐? 계시받는 종들은 14만 4천이라 하여서 오늘날 계시록 7장에 입맞은 12지파가 출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7장 1절을 보면 2일 후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 2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딱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럼 7장에 2일 후가 나오니 요 2일이라는 것은 앞의 사건 계시록 6장의 사건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계시록 6장은 어떠한 사건이냐?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라고 알려줍니다. 아멘. 그럼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질 때에 6장에서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짐으로 7장의 사건이 있어지게 되니 7장은 6장 사건 후고 6장은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사건이며 해, 달, 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이것을 어떠한 목사님들은 저 태양계에 있는 진짜 육적인 해달별로 말씀을 하시는데 해달별이 떨어지면 지구가 남아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럼 우리 구원을 어떻게 받죠? 그럼 하나님은 어디에 돌아오시나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해달별은 저 육적인 해달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계시록은 예언의 말씀이니 예언은 무엇으로 기록되어 있다 했습니까? 비유로. 비유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죠. 아멘. 그럼 이 해달별도 하나의 무엇이었느냐? 비유. 비유였다는 거, 비유. 아멘. 그럼 해달별을 성경에서 무엇이라고 알려주고 있는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아멘. 그래서 창세기 37장 9절이야 11절에 보면 해달별을 야곱의 식구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읽어보면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럼 해와 달과 별이 여기 나오게 되는데 야곱이 그 꿈을 해석해 주기를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그래서 아비 붙자 형제 형자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 그럼 해가 야곱이었고 달은 어머니였고 내 형제들 11형제들이 11별이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럼 해달별은 누구를 말하느냐?
야곱의 식구를 말하는 거죠. 아멘. 그럼 해달별이 야곱의 식구였다면 이 야곱은 어떠한 사람이냐? 창세기 32장 가서 보니까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씨름하여 야곱이 이기게 되므로 어떤 이름을 받느냐? 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어떠한 뜻이냐? 이긴 자. 자, 뭐한 자요? 이긴 자. 이긴 자.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어 이기었다.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어떤 이름을 받았느냐?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름을 받게 되죠. 그럼 아멘.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니 야곱의 식구는 이스라엘 선민이라 해서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럼 해달별은 누구를 나타내느냐? 야곱의 식구를 말하며 더 나아가 야곱의 12아들로 번성된 이스라엘 선민을 나타내는 것이 해달별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6장에서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졌다는 것은 결국 빛을 발해야 될 해달별이 빛이 없어졌고 하늘에 있어야 될 이 존재들이 떨어졌다는 것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서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간 존재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6장의 해달별은 이스라엘 선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이스라엘 선민은 누구였느냐? 계시록 2, 3장에 예수님의 오른손에 역사했던 7별과 7교회 성도들이 해달별의 실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뭐 했느냐? 먹지 말아야 될 니골라당의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한 결과 죄가 들어왔고 그 결과 하나님이 떠나가셨으니 어두워졌고 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계신 곳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니 그들이 떨어져 나간 입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6장은 무엇이냐? 결국 하나님의 선민이 배도하여 심판을 받는 것을 알리고 있는 게 6장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6장에 하나님의 선민이 심판을 받아 없어지게 되니 이제 다시 누구 나라를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계시록 7장에 이일 후라는 단어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7장 1절에 이일 후 6장이라는 해달별 곧 영적 이스라엘 배도한 선민이 끝이 난 후에 7장에서 하나님의 나라 재창조가 시작이 될 것을 알리게 되었던 겁니다. 아멘. 그래서 배도한 선민을 심판하신 이유는 회개의 편지를 보냈으나 회개하지 않았고 그래서 내 생물 계시록 4장에 하나님 보좌 앞에 내 생물을 들어 배도한 선민을 심판하니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지는 것이 곧 멸망을 당하는 일이었던 겁니다. 아멘. 자, 이들이 심판을 받아 없어지게 되므로 이제 선민의 나라 6장에서 멸망당했으니 재창조를 7장에서 다시 인쳐서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들을 인치기 위해서 14장에 뭐 하는 일이 있느냐? 추수하여 모으는 일이 오늘날 있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추수하여 오는 이 12지파 14만 4천과 흰무리는 언제부터 약속이 되어 추수되어 오는 자들이었는가? 그들을 가서 보니까 에레미야 31장 27절에 하나님은 씨 뿌릴 것을 예언했으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 그럼 두 가지 씨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한 장소에 사람의 씨와 짐승의 씨라는 두 가지 씨가 뿌릴 날이 이른다 했으니 뿌릴 날이 이른다라는 것은 앞으로 장래에 있어질 일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 예언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 예언은 때가 되면 뭐 해지느냐? 이루어져 실체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한 장소에 두 가지 씨가 한 날에 같이 뿌려지게 되니 어디에 뿌려지는가 봤더니 마태 13장 24절 이하 30절에 씨를 뿌리고 37절 이하 39절에 추수할 것을 예언하시게 되는데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그럼 지금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아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그럼 좋은 씨가 하나 뿌려졌습니다. 네, 좋은 씨가 뿌려졌고 그리고 사람들이 잘 때에 자, 사람들이 잔다라는 것은 언제 잠을 자죠? 아멘. 예, 밤이 됐다는 거죠. 밤. 예수님은 요한복음 9장에 내가 세상에 있을 동안에는 낮이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그러죠. 아멘. 그럼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님 계실 땐 낮인데
사람들이 잠들었다라는 걸 보니까 뭐가 됐구나. 밤이 됐다는 거. 밤이 됐다는 것은 빛이 뭐 했다라는 거예요. 떠나가셨다. 그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떠나가셨죠. 그럼 예수님이 떠나가시니까 빛이 없어지니 이제는 낮이 아니라 뭐가 되었느냐? 밤이 되었고,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이 들었으니 사람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무지한 밤이 되었을 때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좋은 씨를 뿌린 그 곡식 가운데 뭐를 덧뿌렸대요? 가라지를 덧뿌렸대요. 그럼 한 장소에 몇 가지 씨가? 2가지씨가 에레미야 31장의 예언대로 때가 되니까 그 실체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씨가 30절을 가서 보니까 한 밭에서 자라게 됐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둘 다 어느 때까지? 추수 때까지. 그럼 예수님은 무슨 때가 있음을 약속하셨어요? 추수 때. 추수 때가 있을 것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자, 뭘로 묶는데요? 단으로. 그럼 단이 뭔가도 생각해 봐야죠. 아멘. 우리가 교회가 모인 것을 뭐라 하죠? 교단. 근데 그 교단이 장로교도 있고 순복음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침례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네요. 그럼 단으로 묶인대요. 언제요? 추수 때가 되면. 그럼 추수 때가 되면 단으로 묶여가지고 뭐 하느냐? 그 단에 있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로교가 정통, 순복음이 정통, 감리교가 정통, 다 에브리바디 정통. 근데 하나님과 천국은 어디에 오시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에서 신앙하시는 분들은요, 순복음 교회 안 가요. 교회를 옮겨도 순복음 교회 안 가요. 그렇죠? 왜 안 가요? 장로교단만이 정통이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도 장로교 신앙을 했지만 장로교 교단 아래에 교단이 300개가 넘어요. 그게 언제예요? 이거 연도를 말하면 제 나이가 나오네요. 제가 신학을 막 시작했을 때 한 25년 전에, 30년 전에 이미 교단이 300개가 넘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럼 지금은 몇 개가 될까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하나가 됐을까요? 더 나누어졌을까요? 더 나누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해치는 역사일까요? 모으는 역사일까요? 모으는 역사입니다. 그럼 시간이 갈수록 교단과 교리와 교파가 말씀 안에 하나가 되는 게 맞는데 아멘. 점점 나누어지고 갈라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는 아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아멘. 근데 참 무서운 말씀은 마지막 추수 때가 되면 어디에 묶인대요? 단에 묶인대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만이 정통이야, 다른 교단 가면 구원 없어 하면서 단으로 묶는데 그 단에 묶여지는 자들은 뭘 당한대요? 불사르게 당한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곡식, 좋은 씨로 낳은 그 곡식은 뭐야? 내 곡간. 그럼 하나님의 곡간은 천국 곡간이 되겠죠. 아멘. 그럼 곡식은 천국 곡간으로 가지만 가라지는 단에 묶여서 불사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단을 떠나면 이단입니다. 이게 뭘 한 거냐? 단으로 묶는 일이에요. 만약에 성경에 장로교에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으면 우리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장로교. 다 장로교로 가야죠. 성경에 순복음에 하나님 오신다 그랬으면 다 어디로 가야 돼요? 순복음으로 가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오신다고 했느냐? 시온산에 오신다 하셨고, 아멘. 새하늘 새 땅에 오신다 했고, 아멘. 증거 장막 성전에 오신다고 되어 있거든요. 아멘. 그럼 장로교, 감리교, 순복음이 아니라 성경에 오시겠다고 한 그곳을 우린 찾아가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우리 교단만이 정통이라 하고 말하는 것이 결국 무엇으로 묶는 거냐? 단으로. 추수 때에 단에 묶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마지막 때에는 내가 장로교에서 신앙을 했다 할지라도, 순복음에서 신앙했다 할지라도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순복음 신앙하다 장로교 신앙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실 때가 되면 장로교든 순복음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오신 곳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 하나님. 하나님 오신 곳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죠. 아멘. 하나님 오시기 전까지는 장로교가 됐든 순복음이 됐든 성결교가 됐든 내가 신앙을 하다가 계시록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마지막 때가 되어 하나님이 돌아오신다 그러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어느 특별한 그 단에 오신다고 하지 않고 새하늘 새 땅이라는 새 나라 새 민족을 창조하여 그곳에 돌아오실 것을 계시록에 약속을 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알지 못하면 마지막 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하시기를 어느 때가 있느냐? 추수 때. 추수 때에 가라지는 단에 묶여 불사름을 당하고 곡식은 천국 곳간에 들어간다 했으니 우리는 곡식이 돼야 되겠죠. 아멘.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증거는 무엇이냐? 추수 때에 뭐 되어 갔느냐? 추수되어 갔느냐 가지 않았느냐가 내가 알곡이냐 가라지냐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추수되셨습니까? 어디로 추수되셨습니까? 곳간은 어디입니까? 그것을 모른다면 나는 추수된 게 아니죠. 그럼 마지막 때 내가 천국 곳간에 들어가려면 추수 때에 추수되어 가는 자가 알곡인 증거인 것이고 추수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뭘 하는 증거가 되느냐? 가라지라는 증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때가 되면 뭐 되어 가야 돼요? 추수되어 가야 하는 거 추수. 그럼 어디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이거를 알아야 때가 되어 추수되어 갈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 13장 37절 이하 39절에 알려주시기를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오늘 이 볼펜이 말을 안 듣네요. 인자요. 그럼 좋은 씨를 뿌린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셨는데 예수님이 어디다 뿌리셨느냐? 밭에다가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근데 그 밭은 어디래요? 세상. 그럼 어느 세상이겠습니까? 저 안 믿는 불신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 밭에 뿌렸다 하죠. 아멘. 아까 마태복음 13장 24절에 제 밭에 뿌렸다 했잖아요. 제 밭에. 아멘. 제 밭에 뿌렸으니까 자기 밭에 뿌린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그 씨를 뿌린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면 그 밭은 누구 밭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밭. 예수님의 밭이겠죠. 아멘. 그럼 예수님의 밭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 세상에 좋은 씨를 뿌렸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하는 걸 보니 천국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그럼 좋은 씨는 누구 씨구나? 하나님의 씨. 네, 하나님의 씨구나. 그럼 좋은 씨는 하나님의 씨구나.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라 했으니 악한 자는 마귀의 아들들이죠. 아멘. 그럼 이 가라지 씨가 누구 씨구나? 마귀의 씨. 마귀 씨구나. 예. 네. 왜 이게 안 없어지지? 자, 가라지는 그럼 마귀 씨구나. 그래서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라고 알려준 거죠. 아멘. 그럼 마귀가 가라지를 심었으니 한 밭에 두 가지 씨가 뿌려진 겁니다. 아멘. 그리고 어느 때가 있어요? 추수 때 추수 때는 어디랍니까? 세상 끝. 세상 끝. 그래서 세상 세자 끝말자에서 세상 끝은 말세구나. 아멘. 그럼 오늘날이 말세라 했다면 오늘날 무슨 일이 있구나? 추수 때가 있구나. 그럼 이 추수 때는 언제냐? 세상 끝이라 했으니 세상이 끝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럼 아멘. 끝나는 세상은 어느 세상이냐? 계시록 6장에 해달별이 어두워지고 떨어졌으니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끝나는 때가 세상 끝이요 추수 때가 되겠네요. 아멘. 그럼 오늘날 예수교 신앙 세상은 뭐 하는 때가 있느냐? 끝나서 없어지는 때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 거기에서 이제 누구를 추수해 오는 거예요? 좋은 씨로 난 알곡들을 천사들이, 추수꾼은 천사라 했으니 천사들이 추수해 오는 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오늘날 우리는 뭐 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추수되어 갑니다. 추수되어 가야 성경적으로 구원받는 실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추수되었습니까? 추수되었다면 어디로 추수가 되어야 됩니까? 언제 되어야 됩니까?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럼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 어디의 말씀이냐? 요한 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이해되시겠죠? 아멘. 그래서 14만 4천은 언제 어디에서 오는 자들이냐? 계시록 14장에 때가 되어 추수하는 때가 있고, 추수하여 뭐 하게 되느냐? 7장에서 인을 치게 되니 7장에서 인 맞은 14만 4천과 추수되어 온 흰 무리가 바로 마지막 때 추수되어 구원받는 자들의 실체가 되어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천지 12지파가 추수되어 온 14만 4천을 통해서 각 지파 1만 2천씩 12지파를 창조했으니 신천지 12지파가 하나님의 나라인 증거는 결국 계시록 7장에 1만 2천씩 14만 4천을 인친 유일한 나라가 우리 신천지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전 세계 어디를 다녀도 12지파가 있는 곳은 없죠. 그리고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 있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계시록을 가감했을 때 우리 신천지는 유년회부터 자문회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계시록을 가감 없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신천지가 계시록에 입맞은 곳이요, 약속대로 12지파로 세워진 나라며 전라북도는 도마지파가 되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곳, 그래서 계시록이 이루어진 실상을 증거하는 곳이고, 그 증거하는 목자가 신천지에 있기 때문에 신천지가 하나님이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긴 자가 증거하는 계시록의 말씀에 입맞고 계시록을 깨달은 자들이 바로 우리 신천지 12지파의 성도님들이 되겠습니다. 아멘. 이 자들이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길은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약속의 목자를 통해 증거받고 계시록을 지키는 자가 천국의 복을 받게 되니 어디에 가야 되느냐? 새하늘 새 땅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임해 오게 되고, 그 새하늘 새 땅은 오늘날 한문으로 풀어서 봤을 때 신천지. 그래서 저희가 새하늘 새 땅을 한문으로 풀어서 신천지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으로 입맞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가감하면 저주받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셨고, 그리고 가감한 신앙인들의 모습은 도장을 찍듯이 이 땅에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 신천지를 핍박을 하니 이단이라고 핍박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하지만 신천지는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아멘. 일반 기독교는 급감하지만 우리 신천지는 급성장을 하고 있죠. 아멘. 그래서 벌써 3번에 걸쳐 10만 수를 이루었고 올해는 11만 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는 매년 10만씩 감소하지만 신천지는 매년 10만씩 급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똥개가 짖어도 무엇을 날린다? 급행열차는 달린다 했으니 아무리 세상에서 이단이라 욕하고 핍박하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신천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흔들림 없이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장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서 추수꾼은 예수님과 천사라 했기 때문에 추수를 예수님과 천사들이 하고 있으니 아무리 핍박하고 욕을 해도 추수가 되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께서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직접 들어보시고 이제는 판단해 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작년에 10만 8,084명을 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 경기장에 점이 보이시죠? 까만 점들. 이게 사람이에요. 개미가 아니고 다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대구에서 10만 8,084명이 수료를 했고요. 올해는 곧 있어 11만 수료를 지금 앞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은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그 영계의 천사들이 우리 신천지에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추수가 되어 급성장하고 있음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이거는 우리 성전입니다. 10월 13일 날 약속의 목자 총회장님이 오셔서 말씀 전도 대성의 말씀을 진행해 주셨죠. 그때 아멘. 지하부터 4층까지 자리가 꽉 차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바깥에 이렇게 의자를 다 깔고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100명당 1명 우리 신천지 성도예요. 여러분들 중에 100명 중에 1명 우리 성도라고요. 이제는 더 늘어납니다. 아멘. 80명 중에 1명은 신천지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또 특히 전주에서 우리 신천지 성도들이 무시를 못할 겁니다. 아시겠죠? 아멘. 그래서 이제 이단이라는 소리 그만하시고 이제 우리의 조직과 규모를 여러분들 눈으로 직접 보시고 더 이상 핍박하지 말고 우리 하나 되어서 함께 상생의 길로 나아가 천국과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든 기독교 우리 성도님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오늘날 천국과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길은 입맞은 12지파 14만천과 흰무리가 천국에 이르기 때문에 우린 어디에 속해야 되느냐? 12지파. 12지파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12지파가 있는 것은 지구촌 유일하게 우리 신천지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시온산에 입맞은 12지파라 했기에 우리는 12지파에 소속이 되어서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천국과 그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 반드시 12지파에 들고 소원하는 영생에 이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너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시간 말씀을 들어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는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내 생명을 걸고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생이냐 영벌이냐를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옳고 그른지를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확인해 보실 수 있는 장성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들도 확인해 보시면 우리 신천지는 우리 목사님들의 교회를 돕습니다. 그래서 함께 성장해 가고 발전해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기 위해서 같이 협력해 가려고 지금 저희가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으시면 MOU를 같이 맺어주시고 그리고 함께 협력하여 상생해서 발전해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기에 모두 참여해 주신 모든 기빈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늦은 시간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과 복의 근원 되시며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지극히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베풀어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옵나이다. 오늘 전주 앙코르 말씀 대성회를 통하여 계시성취 실상 증거를 다시 한번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오늘 참여하신 목사님들, 그 다음에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신학생, 그리고 우리 일반 천국과 영생을 소망하시는 우리 기독교 모든 성도님들, 오늘의 이 말씀을 듣고 확인하여 어디가 천국이고 어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인지 깨달아 모두가 영생에 이를 수 있도록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단이라는 소리 그만하고 편견과 선입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뜻을 깨달아 천국에 이룰 수 있도록 함께 상생해가는 우리 모든 목사님과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속에 귀한 깨달음과 은혜가 될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고 우리 사회집 나오셔서 남은 순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셨습니까? 네. 이제 우리가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제는 봉함된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밝히 열려진 시대가 되었고, 또 이 말씀으로 인종, 교파, 교단 상관없이 다 하나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서로 정죄하지 말고 말씀 앞에 하나 되어서 같이 천국에 이르는 귀한 믿음의 가족분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후에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건물의 3층에 상담소가 잘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상담하시는 분들 또 만나셔서 잘 이야기 들어보시고, 또 말씀 들으시는 중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라면은 잘 물어보셔서 해결 받으시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위하원 하면 한번 같이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우리 말씀으로 하나 되자는 의미에서 제가 위하원 하면 위하원하고 한번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천지 이게 항상 하는 포즈거든요. 그래서 우리 말씀으로 하나 되자라는 의미에서 제가 위하원 하면 한번 같이 위하원하고 우리 주님 가르쳐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위하원.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하심으로 모든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